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2주째 같은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이 흔들리고 요동한 세상을 살면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믿으며 살아야 될까? 라고 하면서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세 가지를 나눴었지요. 첫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은 누구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뭐라고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담대하게. 예, 그 하나님 담대하게 살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였냐면 그 하나님이 따라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주어지면 우리는 달라져요. 해석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고 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2절에서 그렇게 말하지요. 그 하나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강을 건널 때 그 강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또 불 가운데 지나갈 때 타지도 않는다고. 왜? 그 하나님이 그 강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떠한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여정길을 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민수기 20장 5절에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5번의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요. 육신의 눈으로 봤더니 그 광야에는, 그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나 또한 눈을 열어 받고 보면 그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근원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면 따라서 다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육신의 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해. 5번.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3장 17절에 봤더니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는 내가 눈에 봐서 아무것도 없어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18절에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그러냐면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말씀의 눈으로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바라봤더니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만족한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세상을 그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주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뤘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죽음이라고는 문 앞에 모든 것들이 무가 돼버리는,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졌어도
많이 누리고 있어도 주님 없다면 그는 헛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환경과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많은 것이 부족하고 또 어떨 때는 참으로 어떤 문제 속에 답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면 그 사람은 승리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서 오늘 여기 3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노예의 자리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는데 애굽을 그들의 속량물로 사용했고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사용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운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따라서 합시다.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들이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오늘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이제 죽음의 문을 열면 이 영원한 나라 천국이 우리의 나라가 되고 나의 나라가 되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오늘 43장 1절에 그러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서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신분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놓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기억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분을 놓쳐버리면 흔들리더라니까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옆 사람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집사님은 은민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승리하는 삶은 바로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의식하기 시작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래서 이 신분의식이 있으면 달라질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어지는 순간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우리가 언어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으로 충만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단어가 있어요. 자존감하고 어떤 자존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달라요.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볼게요. 자존심을 먼저 볼게요.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남에게 굽히기 싫어하고 이게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품위를 지켜가려고 힘쓰는 사람.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잘 들으세요. 이 자존심이 센 사람, 누군가 자기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견디질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존심이 센 사람은 남에게 지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장을 해요, 끝까지. 그리고 또 의견이 다르면 불같이 화를 내요. 우리들이 다 이 한 자존심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이 한 성격씩 다 하는 것 보면. 근데 또 누가 어떤 사람이 뭔 말을 하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의견을 자꾸 내면 도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존심이 센 사람은 비교의식이 강하고 또 경쟁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를 싫어하지요. 그리고 강한 상대 앞에서도 이렇게 강한 척 허세를 부릴 수가 있어요. 이게 자존심이라 그래요. 이렇게 쭉 한번 찾아봤더니, 그러면 이제 비슷한데 자존감은 무엇인가?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자신의 존재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존중하고 그리고 절대 남하고 자신을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거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거나 그런 말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여유로워요.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이 있든지 떳떳하고 당당해요. 그러면서 남에게 어떻게 보여질 건가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지는 행복, 이렇게 요즘 SNS가 그러잖아요. 남에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그러지 않는데 막 행복한 것처럼, 나는 잘 먹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막 보이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본인 자신의 행복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그 자존감이 많은 사람은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서도 비교하지 않고, 너가 비록 부족한 건 많아도 자기 자신을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자존심은 적당한 게 좋아요. 그러나 자존감은 따라서 합시다. 하늘 끝까지. 이건 교만하고 관계인 것이 아니에요. 이 자존감이 많은 사람은 잘된 사람 있으면 잘된 대로 인정해요. 그리고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자기 자신을 인정해요. 그래도 나는 괜찮지, 뭐 부족해도 나는 괜찮아. 그러면 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교를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를 항상 스스로 비하해요. 나 같은 것은, 나는, 이렇게 하면서 비하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래, 내가 하는 일은 다 그렇지, 무가치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뻑하면 상처받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존감이 없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잘 들어보셔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부여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로 원합니다. 자존감은 언제 만들어지는가? 두 가지인데, 먼저 첫째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지지와 부모의 인정과 부모의 격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자녀는 자존감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을 수 있어요. 얘는 지적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자존감을 채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거는 그냥 이 학자가 얘기했던 이 세상의 방법인데도 잠깐 이야기할게요. 이제는 우리가 다 성장했는데 다시 어린아이로 가갖고 부모님에게 나 좀 사랑해주고 나 좀 지지해주고 나 좀 인정해주고 나 좀 격려해줘요, 그럴 수는 없잖아.
이미 다 커버렸는데.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어디 있겠어요? 다 사랑했을 텐데 그 방법을 모르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이 자존감을 채우는 방법은 뭐냐면 적은 목표를 설정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천집사님이 지금 이제 연세가 그렇게 됐지만 지금부터 자존감을 더 많이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천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66평생까지 오동안 담배를 못 끊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이제 담배를 끊었거든. 그거 아무나 끊는 거예요? 못 끊는 거예요? 못 끊어요. 우리 천집사님 그 얘기한테 간증하대. 병원에 갔더니 암 환자인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대. 근데도 담배가 피고 싶어갖고 담배 피는 흡연실에 그렇게 가갖고 냄새라도 맡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독한 거예요. 그게 죽는다고 그랬다니까. 근데 우리 천집사님 끊었어요.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런 조그마한 것들을 만들어서 스스로에게 나는 이런 일을 내가 했네. 이런 내가 결단을 했네. 이제 우리 또 이제 내가 올 한 해 내가 살을 한 3kg 빼봐야 되겠다. 이게 막 너무 큰 거 세우지 마시라니까. 작은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내가 딱 극복하면 나는 스스로 괜찮네. 나는 결단하고 이런 일도 할 수 있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채워가면 돼요. 이제 부모로부터는 안 돼도. 우리 이렇게 자존감을 채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오늘 복음에서 말씀에서 주시는 자존감은 세상이 주는 이런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눈에,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를 사랑한다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존귀할 만한 가치가 없고 보배라고 하는 단어 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실망할 때가 많은데,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내가 나를 봐도 버릴 것이 너무 많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봐도 넘어지고 날마다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보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요. 나를 보배롭다고 해요. 나를 존귀하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과 지지와 격려를 받지 못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자기가 죽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세상이 주는 자존감, 그것들이 아니고 부모가 실는 나를 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나는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나 같은 것을 살리려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삼으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이, 그 십자가가 오늘 내게 증거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아니, 오늘 이 세상에서는요, 좀 권력 있는 사람 옆에만 가도 막 권력 있는 사람 옆에 가서 권력자가 아니고 그 옆에 붙어만 있는 사람도 뭐가 힘들어가요? 그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데스포테스라고, 헬라어로 따라서 데스포테스. 그래서 뭐냐면 절대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그때 로마 시대의 데스포테스는 황제에게만 붙여주는 이름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 황제 이의 데스포테스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고 하셨다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이 땅에서 채우지 못했던 부족했던 우리들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누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든 따라서 상처받지 말자.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사랑 좀 받으려고, 사람을 좀 인정받으려고 너무 헉헉거릴 것 없어요. 세상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누가 좀 인정 안 해준다고, 누가 좀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막 절망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있지 않는가요? 오늘 그런 게 상처받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었는데 왜 사람이 좀 알아주는 거에 우리가 주눅드냐고요. 우리 저와 여러분, 당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곽동규 집사님이 이 자존감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존감을 딱 붙잡은 사람은 주님이 2019년도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 자존감으로 가득하면 사람의 평가에 주눅들지 않아요. 우리 얼마나 사람이 조금만 평가하면 그냥 우리 곽동규 집사님도 감동했어요. 보면 깨끗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웃는 사람 하나 있어요. 이제 보니까 안 보려고 그랬는데 봤어. 우리 한철호 성도도 성질이 한성질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존감이 내 안에 와서 그 사랑의 자존감이 나를 어떠한 곳에서도 버티게 하는 능력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줘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한다고 하는, 이건 세상의 눈이 아니고 믿음의 눈이요 하나님의 눈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목사인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그래서 제가 회개도 많이 하고, 그러고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따라서 합시다. 세계 최고의 브레인들이다. 김영숙 권사님이 최고의 브레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제 마음이 흥분이 돼요, 안 돼요?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약간 흥분되는 것 같아요. 흥분돼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는데 소망이 없겠어요? 소망이 있지. 이런 마음을 갖는데 꿈이 안 꾸어지겠어요? 이런 마음을 갖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부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종 같은 저의 마음을 다 갖기를 원하고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다 갖기를 원합니다. 나 스스로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지만 오늘 내 옆에 앉아있는 저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바꾸기까지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가지고 바라보고 이것을 가지고 그를 대하고 이것을 가지고 그에게 말만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그릇으로 방주로만 준비될 수 있다면, 우리 승원이 한번 얘기해봐. 그런 교회 쓸까 안 쓸까? 쓰겠지? 나라도 그런 교회 쓸 것 같아. 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을 어디로 보내면 될까? 어디로 보내면 될까? 찾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그릇으로만 준비된다면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목하는 주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권사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번 해봐요.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지체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과 바꿔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 지체를 판단하거나 내 지체를 비난하거나 내 지체를 욕한다면 누구를 욕하는 거요? 하나님을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정말 이 자존감으로 충만해서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스스로 알고 믿고 붙들고 그리고 입으로 막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2019년도 미래를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불러주시고 이름 지어주시고 하나님은 내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따라서 한번 택하면 끝까지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칼빈의 그 5대 그 속에 보면 기독교 교리 속에 들어가 보면 성도의 견인, 그건 바로 뭐냐면 견인차가 한번 딱 견인하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공장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안 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딱 견인했어요. 지금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는 사랑받는 내 것이다. 그럼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끌고 어디까지 가요? 목적지까지 가요.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끌고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봤더니 오늘 다윗이 그가 소년 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이미 내정하셨잖아요. 근데 바로 왕이 안 되더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를 고난이나 환난이나 연단을 통해서라도 그를 하나님이 놓지 않고 끌고 가셔서 그가 나중에 왕의 자리에 가서 그 왕의 직무를 감당할 만한 그릇과 인격과 성품이 될 때까지 놓지 않고 끌고 가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끌고 보배로운 사람 될 때까지, 존귀한 자가 될 때까지 끌고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혜가 필요해요.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그전에 이렇게 길들이거나 시골에서 그럴 때 있어요. 안 가면 어떻게 하던가요? 주인이 쉬고 막 땡기면 코가 얼마나 아플까요? 막 땡기고, 그것도 안 되면 뭐예요? 채찍질 하죠. 우리 보배롭고 존귀한 자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갈 텐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끌고 갈 텐데, 끌려가실래요? 달려가실래요?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갑동규 집사님 새벽에 오시더라니까. 현장 안 나가시는 날. 너무 감사해요. 목사는 다른 것 아니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있어만 주고, 아니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오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저속한 표현이지만 미치도록 좋아요. 다 그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행복하고 약간 그것밖에는 없더라고요. 다른 거. 오늘 저와 여러분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2019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019년도 주의 종이,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기의 이익이나 내 유익이나 나의 어떤 사심이 있어서 하는 말이라면 여러분들이 듣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할 때
끌려가야 돼요? 아니면 기쁨으로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 기쁨으로 달려가서 함께. 그래서 우리 행복한 시온의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를 총리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세우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었으면 우리를 그 자리까지 세우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일을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아멘입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려면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신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시는 자존감으로 충만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 번째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리까지 쉬지 않고 나아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2019년도 행복하게 여호와 하나님 항해하여 나가는 여호와 하나님 교회가 되고 종이 되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